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90면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을 감고 뜬 것 같은데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남은 여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여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로 걸어가 또 승리하는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를 우리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찬양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시작할 때부터 어떤 분들은 또 언제 이렇게 주름이 졌지 그런 또 마음들도 가질 것이고 또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또 신기하고 또 감사한 일인데 앞으로도 우리가 남은 여정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귀한 찬양 들려준 우리 성가대한테 박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인하여서 또 갑자기 찾아온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또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낳은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도 낙심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나게 될 때 내가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또 변하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한 마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이상 듣지 않는 것 같은 마음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었는데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보고 낙심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도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 또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또 양옆에도 막혀서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그런 상황들을 그가 만나서 낙심하게 되는 그런 또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그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들을 당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서 그가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낙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자가 양을 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자에게는 이 양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양들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이 양들이 있어서 자기가 또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양들을 몰고 양을 치러 가는데 그 양들이 목이 말라서 그 양들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샘물을 발견하고 그 샘물에서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들이 샘물을 마신 이후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양들이 그 샘물을 마신 뒤에 하나둘 병이 들더니 그 시름시름 앓다가 그 양들이 하나둘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둘 병들더니 모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양은 재산이었고 또 가족의 생계였습니다.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제 이 양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되었는데 이 양들이 다 죽으니까 우리의 가족은 다 굶어 죽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다시 살릴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새로운 양을 살 수 있는 그런 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절망했지만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지만 양들이 왜 죽었는지는 내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양들이 왜 죽었는지를 내가 밝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들이 먹었던 샘물에서 물을 떠서 그 연구소에다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샘물 속에 섞여 있는 약간 검은 액체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석유의 원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잃었지만 그 양을 잃어버린 그 샘물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가 다시 새로운 성공을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심의 자리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또 다른 희망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하기보다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놀라운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양들을 다 잃고 나서 낙심한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면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또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서 낙심만 하기보다 그곳에서 또 새로운 결심을 하고 소망을 품었을 때 놀라운 일들을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가 낙심만 하기보다 그곳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또 절망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그 좋은 환경이 좋아서
그리고 또 그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가 강건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환경과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또 그 믿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며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된 그 이유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새로운 성도들도 오게 되고 새로운 또 지도자들도 오게 되면서 그 교회에 또 그 많은 또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비난하고 또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 또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의 이 외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져 가고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그의 그 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과 능력들은 점점 그 쇠약해져 가고 점점 또 낡아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외적인 모습에 주목을 했고 그리고 또 그의 모습을 보면서 초라한 그의 모습들 또 그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또 비난하기도 하고 또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또 어려운 말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나를 향하여서 비난하기도 하고 또 나를 향하여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믿었던 교회들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초라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가 나는 괜찮아, 나는 겉모습도 쌩쌩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아, 너희들 모습 말처럼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낡아지고 그리고 또 나의 모습을 보면 나도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겉모습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보며 낡아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됩니다. 몸은 약해지고 힘은 줄어들게 되고요. 세월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이 있었는데 그 이세벨과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또 능력을 받고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함께 그 가뭄이 있었던 그곳에서 이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850명과 한 명의 싸움인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도 그 은혜의 시간들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겪었던 이세벨 이 여왕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죽이고 또 이 엘리야까지도 죽이겠다라는 그런 결심의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자 그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낙심하게 되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하며 낙심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고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을 가지고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가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던 것은, 낙심 가운데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환경을 보면 이세벨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세벨이 여전히 그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만져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가 그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1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환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환난을 그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며 오늘 그가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볍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잠깐의 환난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환난과 또 우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또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에게 팔려서 고난 가운데 있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마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잠깐의 환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영원한 그 기쁨, 영원한 그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앞에 있는 시간들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시간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또 가족을 살리는, 또 그 민족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환난도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그 잠깐의 환난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도 또 우리에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 일들이 잠깐 지나가면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1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자가 만약 보이는 것만 봤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양이 죽은 것만 보면, 그 죽은 그 상황들만 보면 그는 아마 그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기를 원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생각해 보며 그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가 거기에서 또 새로운 길이 그에게 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면요, 그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해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또 계획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보이는 것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주저앉고 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이는 것을 향하여 나아갔기보다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낙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질병 때문에, 우리의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또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교회 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또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환난이 있지만 이 환난은 영원한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겪는 환난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주저앉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과 또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 상황들과 그 환경들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